이 시간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왕이 나셨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부임하던 첫 해에 요셉 청년부 지체들과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기도 한데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많은 은혜 속에서 말씀을 준비했던 기억이 있어서 좀 더 많은 연구와 묵상을 통해서 오늘 더 풍성하게 좀 말씀을 좀 더 다듬어서 오늘 작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탄의 이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도 끊이지 않는 논쟁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어떻게 전지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전문 용어로 표현을 드리면 역사적 예수 연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학자들이 이 역사적 예수의 역사성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논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쟁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실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맞느냐 하는 논쟁입니다. 근데 이것은 당시 예수님의 그 완전하신 인성에 대해서 흠집을 내려고 하던 그 사람들로부터 제기되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대부분 그 당시의 이단들이 이런 주장을 좀 펼쳤는데 1세기에 이런 이단이 있었습니다. 도세티스트라고 하는 이 이단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는 마리아가 낳은 것이 이게 사람이 아니고 실제 육체가 없는 환영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영지주의자라고 하는 이 이단들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는 마리아에게서 출생한 영적인 아이였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런 이단들이 주장하는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인간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을 이렇게 끝없이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논쟁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가라고 하는 그런 논쟁입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1세기의 이 에비온파라고 하는 이 이단들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태어나시기는 했는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4세기에 등장한 이단 중에 이 아리우스파라고 하는 이단이 있는데 이 이단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예수는 창조된 피조물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주장들은 오늘날 우리가 이단으로 정죄하고 있는 이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그 이단도 같은 입장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 번째 피조물일 뿐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이단인 이 몰몬교라고 하는 이 이단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마리아의 성적 관계를 통해 태어난 인간이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이단들이 주장하는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에요. 그렇다면 이 질문들을 제가 뜬금없지만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한 분이시고 그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요. 그 한 분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토록 다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정통교회에서요 이런 바른 신학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우리는 잘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 이단들과 같은 어리석은 주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주장은 1세기 초대교회뿐만이 아니라 20세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끊이지 않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진리를 왜곡되는데 사용되어지고 있다라는 이 사실이 너무나 가슴이 아픈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설교의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을 우리 전통적인 어떤 신학에 입각해서 두 부분으로 좀 나누어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지극히 평범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두 가지의 모습을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 예수님은 평범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오늘 마태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시작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특이한 것은 마태가 예수님의 그 칭호를 나타낼 때 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붙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마태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마태는 이분이 실제 왕후의 신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한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라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이름이죠. 그리고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 이름과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슈아라고 할 때는 이 이름의 뜻은 이런 의미를 품고 있어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그 예수님 메시아의 존재를 믿지 않았던 그 유대인들에게도 여호수아는 참으로 유명한 지도자였기 때문에 당시에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사용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만큼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당시에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지극히 평범하고 사실 아무것도 아닌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에 그리스도를 붙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단독적으로 이 그리스도가 이름으로 사용되어졌던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신분을 나타낼 때 그 칭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칭호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이름의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 세 가지 이 직분, 세 가지 부류가 있었는데, 한 가지는 제사장, 두 번째는 왕, 세 번째는 선지자. 이 세 가지의 부류가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세워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그리고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 왕은 백성을 이끄는 리더로 세워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구약의 그리스도와 같은 맥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한다라면 어떻습니까? 이 세 가지의 역할을 다 감당하는 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백성이 지은 죄를 하나님께 대언하는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온 이스라엘의 리더로서 다스리고 자기 백성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8절 말씀 한번 보시게 되면,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19절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러분, 본문을 보십시오.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데, 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뭔가 특별한 가정이나 대단한 이런 상황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겁니다. 마리아와 요셉은요, 나사렛 출신입니다. 나사렛,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거룩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실제로 나사렛은 정말 최악의 도시였어요. 나사렛은 당시 유대 땅에서 사마리아와 비교해도 견줄 정도로 가장 천대받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것은 천박한 말과 무능한 사람들, 상처받고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보시게 되면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비꼬으면서 그 나사렛을 이렇게 깎아내리는 말을 할 정도로 그 땅은 소외된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외된 땅에서 그 아버지라고 하는 그 요셉은 진짜 지극히 평범한 목수였어요. 이 부부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에 이 정결 의식을 하는데요. 그 정결 의식을 할 때 우리가 흔히 준비하는 양이 아니라 이 비둘기를 가지고 와서 정결 의식을 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 이 요셉 가정은 이 생활 수준이 매우 가난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 이 결혼 문화가 이 신랑 측에서 이 지참금을 줘서 결혼을 준비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약혼을 하고 1년 후에 결혼식을 하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 약혼이라고 하는 이 제도 자체가 그 땅에서는 굉장히 큰 효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약혼하는 것을 뭔가 무효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정식적인 파혼 절차를 밟아야 했어요. 근데 요셉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자기와 어떤 관계가 없었던 그런 상황에서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 아내가 아무런 관계를 맺지 않았는데 임신을 했어요. 요셉은 당연히 마리아가 간음죄를 저지른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19절 말씀처럼 조용히 그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간음죄는 율법의 돌로 쳐 죽여야 하는 그런 법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죄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요셉의 생각을 꿈을 통해서 바로 잡아 주시는데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의 사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 원어를 보게 되면 이 주의 사자를 엔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요셉에게 보내셔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평범한 꿈을 통하여 요셉에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좀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였던 것 같아요. 꿈을 꾸고 잠에서 깼을 때 발밑에 무슨 이 천사의 깃털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 벽에 글씨가 쓰여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저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는 어떤 꿈을 꿨을 뿐인데 그 꿈 내용 그대로 마리아와 이혼하지 않기로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는요 정말 평범하게 소리 소문 없이 진짜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부모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인간과 똑같은 배고픔을 느끼시고 피곤함을 느끼시고 추위와 더위를 견뎌야 하고 지식과 지혜의 수준이 이 유아에 머문 제한적인 존재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다라는 것만 빼고는 불완전한 인간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적 권위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본문을 봤지만 마태복음은 그다지 그렇게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나타나셨다, 성령으로 나셨다라는 이 사실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에요. 18절 말씀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 그리고 20절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23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25절에는 아들을 낳기까지 동심하지 아니하더니. 마태복음 1장에 이러한 표현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생각과 이성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태어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처녀가 어떻게 임신을 할 수 있습니까? 출산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이것에 대해서
똑같은 평행 본문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좀 표준 세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 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에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마리아의 어떤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된 사건이다라는 것을 오늘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21절 말씀을 보시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천사가 요셉에게 말한 그 첫 번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태어날 것이다 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것이 이미 성경에 기록되었다, 예언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이미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 약 730년 전에 이미 예언된 말씀입니다. 요약하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것이고 그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왕이신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마태는 마태복음에서 계속해서 이것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데요, 중풍병자에게 죄 용서함을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권위가 있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그 현장에 함께 있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장면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성모독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사실 이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죄 용서는 예배, 그러니까 제사를 통해서 대제사장이 선포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 제사장은 어때요? 하나님이 율법을 통하여 정해주신 그 방법을 따라서 죄 용서를 선포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신성모독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율법에도 나와 있지 않는 그 방법으로 직접 죄 용서를 선포하셨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신성모독으로 본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죄 용서를 선포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그 사자는 죄 용서함을 선포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6장 7절에는 천사가 이사야에게 이 죄 용서를 선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렇게 천사의 위임을 받아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율법의 정죄를 그 이기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시죠.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며 고쳐주신 그 모습이 바로 이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신적인 권위,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제사장과 천사와 비교가 되지 않는 분이세요. 진짜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신 분이다라는 것을 이 세 가지 모습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들의 마음을 아셨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22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능력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권능이신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중풍병자를 고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5장 23절 말씀에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이것은 사람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것이 좀 약간 다른데, 만약에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사기꾼이라면요,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 결과가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이 사기꾼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반면에 진실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일어나 걸어라 라는 말이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실제로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시대에도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어떻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죠. 중풍병자가 곧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쳐주심으로써 내가 사기꾼이어서 죄 용서를 선포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그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것이에요. 세 번째,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라고 부르셨습니다. 구약에서 인자라고 하는 말은 세 가지 뜻으로 쓰입니다. 먼저 사람을 의미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선지자를 지칭하는 경우에 인자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중요한데요, 종말론적 메시아를 가리킬 때 인자라는 단어를 썼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 예로 들었던 이 누가복음 5장 본문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근데 인자라고 표현하신 것은 단순히 사람을 의미하거나 선지자를 의미하는 표현이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권위가 있다라는 것을, 신적인 권위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은 세 번째 의미죠. 내가 종말론적인 구원자, 메시아 구원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말을 알아듣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시키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그 아들의 신분으로서 신적인 권세를 가지고 하늘 보좌를 다 버리고 죄 많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님이 자신이 인자, 사람의 자식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적 권위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결정적인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누가복음뿐만이 아니라 사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가는 광야의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는 평범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길 원하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왜 불완전한 이 제한적인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아야 됩니다. 근데 그 질문의 답이 오늘 명쾌하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 같이 21절 말씀을 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시라 하니라.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은요, 또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을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바로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구원의 도구가 무엇입니까? 자신을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죠. 여기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다. 여러분, 이 그들의 죄에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지은 죄의 대가를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곳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이 어떤 곳이며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끝까지 그것을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1세기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의문을 품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이 되실 수 있는가? 왜 모든 만물을 말씀 하나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이렇게 한 걸음도 옮길 수 없는 어린 아이가 되셨는가? 여러분, 이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2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왜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 부모의 도움 없이는 생명을 뺏길 수밖에 없는, 그리고 사탄의 시험을 당하는 인간이 되셨습니까? 그에 대한 답도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시고 그 지혜가 풍성하시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유아의 낮은 천한 지능과 그 연약함을 가지고 태어나셨습니까? 왜 그렇게 태어나셨습니까? 역시 이 대답도 동일합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왜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영원히 심판하실 그 만왕의 왕께서 이 작은 식민지 국가였던 이스라엘 그 왕의 공격에 피해 애굽으로 도망가셔야 하는 그렇게 힘없고 나약한 작은 아기로 이 땅에 오셨어야 됐습니까? 처음이요 나중이시며 알파와 오메가, 어제와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시간과 공간에 제한되는 왜 인간이 되셨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요 다른 게 없어요. 단 하나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과 25절 말씀에는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들은요 그 인간의 힘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인간들을 무엇이라고 정죄하고 있습니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요, 피 흘림이 없음, 즉 사함이 없이는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직 죄가 없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데,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직접 나와서 하나님을 대면하며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시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그 이유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요구를 대신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야 됐어요. 왜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지 죽을 수가 있잖아요. 또한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 우리의 아픔, 우리의 문제, 나의 유체적인 어떤 연약함들,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그 동안에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고통과 고난과 어떤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예수님께서 이 모든 고통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딸아, 아들아, 내가 그 마음 잘 안다. 내가 해결해 줄게. 뭐 이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따라가야 할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냥 하나님이시게만 했다면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시기만 했다라면 우리는 아마 궁극적으로 모든 것들을 따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본, 모델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야 영원한 속죄 제물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은 사실 유한합니다. 제한적이에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야 비로소 어떻게 외칠 수 있습니까?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완벽한 중보자가 되시려면 그거는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분이셔야 됐어요. 인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셔야 됐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늘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라고 하는 이 선물이 이런 위대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그 작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직접 움직이시는 그 역사 안에서 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냥 단순하게 공휴일, 뭐 캐롤과 산타크로스, 뭐 루돌프 사슴, 뭐 이런 선물,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 그냥 단순하게 공휴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날이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날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오늘 하루, 아니 이 12월 이제 마지막 연말 때까지, 아니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서 이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나를 위해서 몸을 버리신 그 예수님을 묵상함으로 오늘 참된 성탄의 의미를 함께 되새겨보는 귀한 우리 인생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